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이 세팅하고 가신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수요 예배를 구역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구역별 모임도 좀 회복을 하고 그리고 구역에 그동안 조금 놓쳤던 성도들도 돌아보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인도를 좀 받았는데요. 당분간은 수요 예배는 저희 집에서 계속 생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제구 현재 예배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지난번 수요 예배를 순회하면서 구역별 모임이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수요일 말고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이 구역 식구들과 잘 의논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구역 예배를 구역별로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한 장소에서 하지 마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제 구역 식구들의 가정을 이렇게 쭉 한 주에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 때로는 그 인원만 가시더라도 한 가정이라도 이렇게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에 가서 예배하면서 그 가정의 사정을 좀 돌아보고 성도들의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 또 자녀들의 상황, 경제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구역 예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가능한 이렇게 가정을 순회하면서 구역 예배를 회복하시면 좋겠고요. 모든 가정이 살아나는 구역 예배로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구역별로 모여서 참여하셔도 좋고 또 이렇게 그 집이 가깝거나 또 상황이 맞는 분들이 또 몇 가정 모여서 보셔도 좋고 또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또 개인별로 참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 내가 더 은혜되고 내가 더 힘이 되고 내가 더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잘 지혜롭게 선택하시면 아마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포럼도 하고 서로 마치고 기도도 하고 하면 더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연제가족들이 올해 지금 9월 달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까지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주제가 이 70다락방 세팅과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가 연제복음화를 위한 현장 도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1만 영혼, 9만 4천 세대, 50개 학교, 350개 병원, 40개 공공기관과 800명의 외국인, 370군데 아파트 단지와 1만 명의 장애인. 현재 이 정도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분석해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중에 일단 70군데 정도는 우리가 사명자를 찾아내 가지고
다락방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그러려면 사명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명자를 중심으로 다락방을 만들어야 계속 불신자들을 실제로 살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 일어나야 사실 지교회도 전도가 되어지는 지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락방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그 응답을 따라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거죠. 병든 자가 돌아오면 치유의 뜰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고, 아이들이 돌아오면 렘넌트의 뜰이 만들어지는 거고, 다민족이 TCK들이 살아나면 다민족의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재권역이 70 다락방 세팅과 세 가지 뜰,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 앞장서서 응답받는 우리 모델적인 권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체, 또 제가 훈련국 담당이고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까 10월 3일을 디데이로 해서 지금 정교인 전도 캠프를 지금 예비 캠프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 모든 권사님, 모든 안수집사님 합해서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앞장서는 자입니다. 말씀 받는데 앞장서고, 기도하는데 앞장서고, 훈련 받는데 앞장서고, 전도하는데 앞장서고, 교회가 위기당할 때 앞장서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앞장서고, 뒷장서는 자가 아니고 뒷짐지는 자가 아니고 교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중직자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은 앞장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붙잡고 앞장서는 자이기 때문에 마치 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 중직자를 구약과 신약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에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할 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고 여리고에 앞장서고 전부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8장, 9장,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욥바의 다비다 전부 중직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와 함께 70인 중직자가 전부 마가다락방에 가장 중요한 주역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 전도 캠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에도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 옛날에 캠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캠프는 그냥 시간 좀 많이 나는 권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길에서 뭐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고 영접식, 그 캠프를 생각하시니까 교회 어떤 큰 어떤 사역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번 캠프 주제가 이거거든요. 권역별로 70 다락방을 세팅하고 권역별로 세 가지 뜰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권역에 70 다락방이 일어나면 합하면 700 다락방이 일어나는 거고, 모든 권역 현장에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이 만들어지면 현장에 만들어진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교회가 건축이 완성되면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그 비대면 대면화 시스템을 발판 삼아서 237 나라의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교회 아닙니까? 자, 이거는 구석에서 시간 많이 남는 할 일 없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돌리는 그런 캠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1차 토요 집중훈련이 1차가 진행이 됐고 이번 주 토요일이 2차 집중훈련이 진행되는데 1차 집중훈련 때도 보니까 장로님들이 많이 안 오셔요. 그리고 안수집사님들도 많이 안 보이고 아닙니다. 이 캠프는 시간 많이 그 남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교인이 일어나서 권역별로 70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고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장로님이 앞장서고 안수집사님이 앞장서고 권사님이 앞장서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하고 마음으로 기도로 앞장서는 거하고 멀리서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언약과 함께 어떻게 흘러가는지,
10월 3일 D-Day 때 도대체 뭐 하는지 아마 이번 주 주보에는 2페이지를 걸쳐서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고, 일반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완전히 전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지교회 운동하는 분들이고, 전도 운동하는 분들이고, 제자 삼는 분들이고,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물론이고, 이 앞장서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집사님들과 젊은 청년들이 그 뒤에 이 바톤을 이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 보면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2차 집중훈련은 1시부터 6시까지 본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정해서라도 다 오시기 바라고, 지난번 1차 집중훈련은 다락방 세팅을 주제로 했습니다만은 요번 주 토요일 2차 집중훈련은 이 세 가지 뜰을 주제로 지금 2차 집중훈련을 합니다. 현장에도 만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만들어야 되고 237 나라 안에도 만들어야 되지만 가장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성전 아닙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유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했던지 말씀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 가슴에 언약이 되고 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 세 가지 뜰을 담당하고 있는 다민족국, 치유국, 교육국 팀들이 주관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다민족 치유, 렘넌트 운동에 대한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적 한을 전달받고 현재 우리 교회 안의 세 가지 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세 가지 뜰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뜰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뭔지 나의 몫을 질문하고 나의 몫을 찾아내고 나의 분깃을 찾아내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절대 성전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아 건축해 나가는 게 성전 건축이죠. 그 건물이 세 가지 뜰이 아닙니다. 실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특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슴에 이 세 가지 뜰이 언약적 한으로 심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 올인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성전 지어놨는데 나중에 그 건물이 실제로 세 가지 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부산에 막 70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몰려오고 다민족 치유,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고 건물은 껍데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 식구들은 가능한 다 오십시오.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다 참여하셔서 이 중요한 축복을 좀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토요 집중훈련은 이 다락방과 세 가지 뜰에 대한 좀 깊은 집중하면서 집중을 통해서 깊은 언약적 한을 잡아내는 그 과정이라면 토요 집중훈련 지난주부터 시작한 주일 예비 캠프 그거는 뭡니까? 주일 낮 12시 50분부터 1시 반까지 지난주부터 4주간 동안 주일 예비 캠프를 낮 시간에 합니다. 그거는 이 언약을 두고 한 주 한 주 말씀의 흐름을 맞춰가고
한 주 한 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자리입니다. 뭐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밖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냥 막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그냥 쉬고 계시면서도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사회를 봐서 안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70 다락방 운동 세 가지 뜰 안 일어나도 됩니까?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모든 중직자, 교역자, 성도들 다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빛을 비추고 일어나자는 게 정교인 전도 캠프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시간에 안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제가 캠프 담당이니까 제가 욕을 먹어야죠. 그래서 일단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연제가족들은 다 들어오세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다 들어오세요. 우리가 뭐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난주부터 이 다락방 운동을 두고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주, 이번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감을 잡으시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집중이 되는데 좀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한번 집중하시기 바라고 밤에 꼭 개인적으로 말씀 주간 메시지 또는 기도 수첩 하나 듣고 기도하고 이 부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 실시간으로 안 되면 아침에 내가 가장 편하고 좋은 시간에 따로 좀 하셔서 이 흐름을 타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좀 중요한 기회가 왔다. 내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 왔다. 이런 분들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밤에 하셔도 좋습니다. 아침에는 새벽 기도 하시고 아침에 따로 하셔도 좋고 밤에 하셔도 좋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세요. 아니면 교회 가서 하셔도 좋습니다.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제복음화를 위해서 70 다락방 세 가지 뜰을 위해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날 주일 예비 캠프 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다락방 세팅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있는 현장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연제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다락방을 세팅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다락방 세팅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오늘 이 부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 나의 현장이죠. 어떻게 다락방이 세팅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제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70 다락방이 세팅될 수 있을까요? 그 다락방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그 말이죠. 열쇠 없으면 집 못 들어갑니다. 열쇠 없으면 차 못 열어요. 막 뒤지고 막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쇠 있으면 쉽게 열고 들어가죠. 쉽게 차도 타고 쉽게 집도 열고 들어갑니다. 열쇠를 찾아야 돼요. 다락방 세팅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 열쇠는 두 군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를 발판으로 한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다락방이 무엇으로 세팅이 됐는지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세팅됐는지 여기에 다락방 세팅에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개척할 때는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 아니었죠. 동삼제일교회였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한 1987년도에 세워진 이 동삼제일교회 개척 초창기, 이 동삼제일교회 초창기의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떻게 세팅됐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현재 우리 지역의 다락방 세팅의 열쇠가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 1987년도 그렇죠. 지금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자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 속에 있는 핵심 내용과 본질적인 영적인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아니 지금 마가다락방이 몇 년 전입니까? 2022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 거를 어떻게 우리가 열쇠로 사용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핵심 내용과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면 이 연제권역에 어떻게 다락방을 세팅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열쇠가 나온다. 자, 그러면 먼저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무엇으로 세팅을 됐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사는 그 동네에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세팅의 열쇠 아닙니까?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마가다락방이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그 마가다락방 이전에 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 단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현장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3년의 시간이 다락방 이전에 세팅이 돼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다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것이 과거의 3년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 3년의 훈련을 발판 삼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에 대한 완전히 자기 부정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가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도망갔다고 해서 3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 듣고 현장 보고 기도를 배웠던 그 3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3년만 제대로 누려보면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년만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 3년만 아무 말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을 한번 타보시기 바라고요. 3년만 진짜 복음과 말씀 누리는 기도의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사역자와 우리 전도자들은
3년만 현장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 3년이 열쇠입니다. 3년. 예수님이 그냥 3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적어도 3년, 빨리 응답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무슨 대역사를 보려고 하지도 말고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3년만 제대로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란 말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사단을 이기신 왕이시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십니다. 이 말을 합한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사단과 원죄와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의 해답을 얻은 겁니다. 3년 동안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해답이 나온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내 인생이 과거에 그랬구나, 내 인생의 과거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는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세팅이거든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을 이렇게 세팅하셨어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은 자들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에, 우리 직장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모든 사람, 모든 현장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으면 나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다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구나.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받고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인생의 결론이 성령 충만받은 증인의 축복으로 딱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응답이요, 성령 충만받아서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다. 이 사실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팅되기를 바랍니다. 요래 가지고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오늘 읽었죠? 감람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너무나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동기 다 버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마가다락방 세팅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연장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에요. 그게 핵심 내용이요, 핵심 원리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요,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붙잡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ing, 진행 중, 성취 중, 땅끝까지 아직 땅끝까지 다 안 갔어요. 지금도 유효하고 성취되고 있는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이 로마 복음화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아시아에는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 당시 조선 땅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부산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그 성취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138로 완전히 인생의 해답, 인생의 응답, 인생의 결론 다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그 현장을 품고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품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진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가 되어졌더라. 안 그래 돼 있고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쓰니라. 우리 체질이요. 힘쓰지 않으면 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시는 게 더 나아요. 모여서 말씀 받고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틈날 때마다 모이세요. 구역별로도 구역 예배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가정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도 살려내고 그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예배하러 그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못했던 부모님 이야기도 나오고 형제 이야기도 나오고 자녀 이야기도 나오면 사실 구역 예배를 신방하는 것 같지만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사정을 돌아보면서도 전도자들은 전도의 문을 봅니다. 그 속에 예비된 전도의 문들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전달되면 또 대단하죠. 구역별로도 모이시고 또 지교회별로도 모일 수 있는 데는 모이시고 그리고 어떤 현장을 두고 우리가 학교를 두고 지금 위드24라고 하는 상담센터를 모아서 지금 후대 사역, 학교 사역 할 수 있는 학원 복음 할 수 있는 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이는 겁니다. 역시 138 언약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시간표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15나라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서 전도문이 열리고 베드로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면서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3천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들을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이 마가다락방의 세팅이 요 내용과 요 원리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를 여기에 비추어 보면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마 점검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동삼제일교회가 1987년도에 8월 달에 설립이 되고 1987년 10월 달에 유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교인들을 한번 돌아봤겠죠. 그리고는 바로 1987년 11월 달에 동삼제일교회 이 다락방 운동을 어떻게 세팅하셨냐면 1987년 11월 달에
2주간 동안 부흥회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름을 평신도 전도학교라는 이름으로 2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내용 강사는 이제 유광수 목사님 직접 하시고 그동안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 10년 동안 현장에서 보고 체험한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한을 막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 평신도 전도학교를 통해서 2주간 동안 완전히 잠자던 이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막 생겨난 겁니다. 사명. 막 영적으로 살아나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사명이 생기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90세 넘게 사회 가시다가 돌아가신 박원규 장로님의 간증을 직접 들어봤는데 그전에는 유 목사님 오기 전까지는 그분 표현대로 종교적인 거, 좀 율법적인 거, 주로 그런 거 신앙생활 했는데 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에 관한 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목사님 조금만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요. 이렇게 당신이 이야기했다 하시다. 이 박원규 장로님이 이때 복음의 충격을 받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90세가 넘도록 카렌이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 인생을 올인하면서 인생 전체를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장로님으로 살았잖아요. 뭐 그 이야기 듣는데 눈물 나더라고. 또 여기에 그때 참여하셨던 김금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때 그 느낌이 완전히 가물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 초목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단비를 맞아가지고 그 초목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전도학교 2주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고 현장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사명이 생긴다. 복음의 소중함, 복음 없는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 이런 눈이 열리고 막 사명이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평신도 전도학교를 마치면서 설문조사를 돌렸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서 말씀운동을 해야 된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말씀운동을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말씀운동을 하자. 그때는 교회당도 없어가지고 뭐 사무실 빌려가지고 주일 예배하고 피아노 학원 빌려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기도에는 고신대 밑에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금요기도에 새벽 4시까지 했다랍니까? 왜? 교회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쩌야 되겠습니까?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벌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이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장소로 제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적어내라. 근데 6명이 자기 집을 이 다락방 장소로 내놓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요일 몇 시에 가능하다. 말하자면 다락방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6명이 나온 겁니다. 그거는 다락방 조장을 6명 찾은 거죠. 자, 그리고 또 장소 제공자 말고 또 나는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지도해 주시면 이 다락방 사역자로 내가 뛰겠다. 전도자로 사역자로 내가 훈련받고 뛰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전도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역자로 뛰기 원하는 사람과 자기가 뛸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적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10명의 예비사역자죠. 예비사역자가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평신도 전도학교 2주간을 통해서 6명의 다락방 조장과 장소를 제공하는 조장과 10명의 다락방 예비사역자를 찾아내가지고 말하자면 6군데 다락방을 세팅인 겁니다.
그리고는 유 목사님이 이 다락방에는 처음에 직접 사역을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는 중요합니다. 나머지 약 30명 되는 성도들을 이 6군데 다락방 중심으로 다 모여라 해가지고는 사실상 6군데 다락방을 세팅해가지고 30명 전 성도들이 6군데 다락방에 다 흩어져서 평일에 모인 겁니다. 이 동삼제일교회 초창기에 일어난 다락방 운동이 우리 연제권역에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14개 권역마다 다락방 이 동삼제일교회 초창기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6군데 다락방을 세팅을 한 겁니다. 조장 6명, 사역자 10명. 자, 그리고는 그 사역자 10명을 조장과 함께 언제 어디로 불렀냐? 따로 훈련을 하시고 새벽 기도 끝나고 따로 그 천막에 이제 불러내 가지고는 거기서 EBS 요원 훈련 교재로 전도 미션도 주면서 하루에 한 명씩 복음 전해야 네 밥 먹고 잘 수 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현장을 보고 억지로라도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나중에는 정말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정말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이 있구나. 이게 발견되니까 하루에 한 명 이 미션을 주고 숙제 주는 거 상관없이 생을 걸고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사역자 훈련도 시키고 조장 훈련도 시킨 거죠. 자, 그리고는 이 6군데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문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 다락방을 확산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6군데 다락방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우리 아내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우리 직장에 우울증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또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는 그 다락방에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문을 자꾸 여는 거예요. 근데 이 6군데 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 다락방을 새로 하나 열어야 되는데 여기에 유 목사님이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요? 예비 사역자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이 다락방 사역을 처음에는 유 목사님이 직접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이 예비 사역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단 조건은 이 예비 사역자가 이 6군데 다락방에 계속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네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네 생각, 네 기준, 네 체질 가지고 하지 말고 6군데 다락방에 계속 그 중에 한 군데 다락방에 참여하면서 유 목사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 새로 열린 다락방에 가서 그 말씀 전달하고 본인이 은혜 받고 증인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유 목사님이 하던 다락방을 이 10명의 예비 사역자들이 또 점점 이렇게 담당하게 되니까 다락방이 6개에서 이제 1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자꾸만 확산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재생산인데 재생산 사역을 참 잘하신 거예요. 어떤 원리로 이게 일어났는가?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어떤 원리로 일어났죠? 모범, 대임, 파송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여주고 하게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하고 어느 날 파송 완전히 맡기고 이거를 잘하신 거예요. 유 목사님. 그러면서 이 6군데 다락방에서 나온 새로운 일꾼을 또 새벽에 천막으로 부르고 이 새로운 다락방에서 나온 새로운 일꾼을 또 천막으로 부르고 계속 여기서 일꾼을 뽑아 올려가지고 일꾼을 따로 계속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어느 날 또 다른 다락방을 열어서 내보내고 유 목사님은 다락방을 열어줘서 맡기고 빠져나오고
다락방 열어서 맡기고 빠져나오고, 다락방 열어서 맡기고 빠져나오고, 사역자 훈련시켜서, 사역자를 계속 훈련시켜서 다락방 문을 계속 여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훈련 단계로 보면 팀 사역자의 역할을 유 목사님이 그때 직접 하신 거죠. 이 부분이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연제권역, 우리가 있는 이 연제권역에서 어떻게 이 다락방을 그러면 실제로 회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면서 답이 안 나옵니까? 첫 번째 답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저와 우리 모든 연제가족들이 첫 번째, 이 마가다락방의 이 그 3년의 은혜를 거친 이 마가다락방 제자들처럼 동삼제일교회 2주간의 평신도 전도학교처럼 우리 모든 연제가족들이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잠자는 마음과 죽은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게 먼저 세팅돼야 돼요. 영적 세팅부터 돼야 된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 연제가족들에게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사명자 가이드 때 전달한 그 내용이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뭐죠?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복음 없는 그 현장에 대한 진정한 눈물이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과 후대와 이 현장을 보면서 오늘도 뉴스 보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마약이 회사는 물론이고 일반 학생들에게 아예 청소년들에게 사탕과 카라멜에다가 마약 집어넣어가지고 막 퍼뜨린다는데 애들이 인터넷에서 다 사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현장 좀 자세히 보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전부 현장과 후대를 다 뺏겼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쁘고 무엇으로 슬픕니까?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 현장에 대한 진정한 눈물, 그리고는 전도운동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 정말 주님이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막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전도운동 때문에 밤이 맞도록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너져가는 현장 때문에 빨리 확산되지 않는 이 전도운동 때문에 막 애가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영적인 부흥.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죽어가는 불신자와 현장에 대한 진정한 눈물, 전도운동과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진정한 기도, 모임 때 대표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골방 기도, 전도운동 때문에 한번 여러분 진짜 정식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의 그 금식기도가요. 전도 때문에 금식기도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때문에 금식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꼭 금식이 기준은 아니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시스템을 잘 짜고 흉내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전 성도가 참여하는 이 다락방 시스템을 이제 우리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 성도가 참여하는.
장로님도 참여하고 권사님도 참여하고 안수 집사님, 성도님, 렘넌트들이 다 참여하는. 아이고 어떻게 참여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자기 직장을, 장소를 제공하면서 사람을 초청하고 모으겠다고 결단하는 조장으로,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조장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조장은 아니지만 그 다락방에 참여해서 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면서 내가 제자로 세워서 또 다른 전도문을 열겠다. EBS 요원이죠. EBS 요원. 개인 양육 요원. 아니면 나는 이 기능을 가지고 그 다락방에 사람들을 초대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다락방 같으면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도 계시는 우리 김 집사님 이 케이크 만드는 성탄절 캠프 해가지고 그때 10개 나라 100명의 다민족들이 모이잖아요. 사실 그런 기능은 그런 때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한번 잘 활용해봐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능인으로 그것도 안 되면 나는 참여자로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서 전도 대상자 저도 초대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분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전 성도들이 참여하는 다락방 운동, 전 교인이 참여하는 다락방 시스템. 여러분 이거 안 하면 건물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다락방 운동이 안 일어나고 3가지 뜰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권역부터 합시다. 다른 권역은 하나님 또 하게 하실 거고 우리는 우리가 맡은 현장에서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 특별기도의 3주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가능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돌아오는 그 주일 까지 제가 나중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요 5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무엇으로 참여할 건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장으로, 나는 사역자로, 나는 EBS 요원으로, 나는 기능 요원으로, 나는 참여자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구역 안에서나 구역이 달라도 현장을 중심으로 하거나 그럴 때는 구역을 초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다락방 팀 구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막 억지로 이렇게 묶어주면 쉬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 그래서 다음 주까지 꼭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유 목사님 한 것처럼 유 목사님 열어놓고 그 당시는 영도에 어울리는 13가지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신문사를 찾아가서 전단지 광고를 돌렸다고. 그 말은 지금은 신문을 안 보니까 그거는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을 계속 이제 열었던 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래 놓고 팀 구성해 놓고 현장 도표, 전도 대상자를 적은 전도 도표, 현장 도표와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상태를 적은 전도 도표를 붙여놓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마가다락방처럼 저와 여러분도 현장 도표와 전도 도표 가지고 진짜 기도 운동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도 따지지 마시고 빨리 된다 빨리 안 된다 이거 안 되면 뭐 할 겁니까? 모여가지고 진짜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가지. 갈급한 사람을 초청하기도 하고 2번째 올 수 없으면 방문하기도 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초청도 하고 방문도 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는 조금 사역자들이 시간이 있을 때는 다락방을 세팅해 놓고 그 지역을 이제 캠프도 합니다. 주변 지역에 축구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 초청 캠프를 만들 수도 있죠. 다락방에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사람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시면 돼요. 현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녹화 영상 올려드리면 2번, 3번 들으시고 완전히 이해될 만큼 여러분이 딱 들으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에 참여하시기 바라고, 나는 어느 정도 어디서 어떤 다락방에 어떤 역할로 나는 참여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 70다락방을 세팅하고 또 현장을 살리고 3가지 뜰을 만드는 일에 이번만큼은 한 번도 구경꾼 없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이걸 시도를 했는데 계속 그냥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그냥 어쩌는지 기도만 하시는지 뒤에 자꾸 이렇게 물러서는 분들이 계신데 앞장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번만큼은 모든 연제가족이 다 참여해서 70다락방 세팅과 3가지 뜰에 주역으로 응답받고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